예, 오늘 말씀의 본문은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 설교의 제목은 열정을 회복하라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하기 전에 좀 공지사항 같은 것을 제가 최근에 아니면 꼭 최근이 아니더라도 특별히 어떤 절기에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말씀은 설교 본문과 또 어떤 때는 제목까지도 같은 내용으로 이전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희 교회 홈페이지나 또는 유튜브에 가서 보면, 이전에 증거했던 내용들이 그대로 설교 본문과 또 제목까지도 같은 그런 것들이 겹칠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일단은 알아두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말씀 같은 경우는 제가 특별히 이제 한 몇 주에 걸쳐서 요한복음 21장 전체를 같이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은데, 그것은 제가 2022년도인가 언제 증거했던 말씀이고, 그리고 제목도 그렇게 제가 특별히 바꿀 생각은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준비해서 보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어떻든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설교는 다른 사람 걸 카피한 것이 아니라 내 것을 내가 카피한 것이다. 그거 일단은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우리 중에는 제가 증거했던 말씀들을 못 들은 사람들이 또 있어요. 자기 것으로 소화되지 않은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절기와 절기 전후로 해서 절기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성경에서 설교 본문을 찾는 데는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렇죠? 이것저것 찾다 보면 그렇게 다양하게 절기와 관련된 성경 본문이 그렇게 다양하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 것도 여러분이 알아두시고요. 그래서 어차피 설교 본문은 같을 수가 있고, 그러나 이제 다른 부분은 뭐냐면 2년 전이나 몇 년 전에 여러분이 들었던 설교와 지금의 설교는 약간씩 차이는 있다. 그 다음에 여러분이나 저도 2년 전이나 몇 년 전에 마음의 상태가 어때요? 다르다는 거예요. 바뀌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마음이 아주 정말 좋은 마음밭으로 이렇게 변화가 되어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2년 전이나 3년 전보다 어때요? 마음이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변화는 없어요. 우리 예수님의 씨 뿌리는 부유를 저는 이제 특별히,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씨 뿌리는 비유라고 명칭을 하였지만, 저 같은 경우는 그 부분을, 마음밭의 비유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싶어요.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동일한데 우리의 마음밭이 수시로 바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사님 저거 예전에 했던 말씀인데, 설교인데 또는 다른 데서 들은 것인데 이렇게 받아들이기보다 내 마음밭이 현재의 마음밭이 얼마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좋은 밭으로 준비되어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똑같은 말씀을 전한다 할지라도. 그런 측면에서, 제가 많이 망설였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지금 이 시점에서 내가 선택할 수 있는 설교 본문과 내용은 무엇인가. 이 설교자는, 그러나 이제 우리 공동체에 이 말씀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에게 증거했던 그 본문과 설교 제목이 같더라도 반복해서 할 수 있겠다. 이제 이런 결론을 갖고 여러분이 이런 사실을 이해하면서 설교를 들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뭐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무개의 설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주느냐.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왜 목사님이 몇 년 전에 증거했던 그 본문을 왜 또 말씀하시지? 이런 생각한 것보다 그 말씀이 2년 전에 여러분에게 어떤 성령의 역사로 도전을 줬다면 2년이나 3년 후에 우리의 마음 상태에서 그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도전을 주는가, 이게 더 중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이 저의 이 설교 방식을 이해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유튜브에는 링크를 해놓으려고 그래요. 제가 만약에 유튜브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으면 몇 년 전에 올라왔던 거하고 그러면은 몇 년 전에 설교하고 지금 설교하고 비교할 수가 있으니까 그런 전체적인 건 비슷하겠지만 약간씩 차이는 분명히 있을 것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우리가 이제 시작을 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열정을 회복하라입니다. 예, 우리는 성도로서 예수님께서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시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있습니다. 성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리고 그 믿음의 눈으로 그분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다. 그래서 그분과 교제를 하고 그분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주님을 이미 왜냐하면 여러분이 오늘 읽으신 본문의 14절에 보면 오늘의 그 본문 내용이 예수님을 만난 세 번째 사건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2번을 만났구나 이렇게 상상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이미 2번 만났어요. 그 중에 한 사람 도마 같은 경우는 정말 믿음이 막 흔들렸지만은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그 못자고 옆구리, 손, 이런 데를 다 만져보면서 그냥 그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경험하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네. 여러분이 그와 같은 도마의 입장이라면, 또 여러분이 그와 같은 제자들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떠한 체인지가 일어났을 것 같아요? 예? 부활하신 예수님을 막 실제적으로 만났어. 흔들리는 믿음을 또 예수님이 막 세워주려고 막, 십자가에 달리신 그 흔적들을 막 보여주셔. 예. 그런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이.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 같지 않습니까? 예.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별로 그런 모습들이 보여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내용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록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이 제자들이나 우리나 뭐 차이가 있습니까, 사실? 자세히 보면 우리는 제자들은 충분하게 다 온전히 이해하거나 경험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러한 어떤 혼란의 시간을 경험했지만 우리는 이미 성령에 의하여 계시한
완성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잖아요. 우리는 다 알고 있어요.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예수님을 더 많이 실제적으로 아는 사람이에요. 제자들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들의 삶에 체인지가 있는가? 네. 이거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네. 자, 우리가 제자들이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번이나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변화가 없이 어떤 반응이 없는, 예수님을 향한 어떤 반응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행동하는가를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대목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21장 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다. 예수님은 이 두 번씩이나 부활하신 모습으로 제자들을 만나면서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예. 예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만나셨어요. 자,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또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 그러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시고 부활하신 그 상태로 제자들을 만나신 거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 그게 뭐예요? 그것이 사명이죠. 네. 이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 그것 자체가 사명이에요. 그런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낸다. 그럼 그렇다면 제자들 너희들도 이렇게 방문을 꼭꼭 닫아서 두려움에 떨면서 로마 병사들에게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런 메시지,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메시지를 이미 주셨어요. 예.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타난 모습은 어때요? 제자들이 그러한 사명이 마치 다 없는 사람 같이. 이게 뭔가 이렇게 체념한 듯한 표현이죠?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그러니까 이게 참 오늘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4절의 그 모습을 보면 아주 그 그림 같은 장면들이 연상이 돼요. 근데 이제 이 내용 속에서는 그 장면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이 이미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거하고는 아무 자기 인생에서 상관이 없이 그냥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지는 않았지만 다시 어부의 직업으로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이런 모습,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분명히 예수님은 그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고 그 사명대로 살라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 같이 나도 너를 보내노라 이런 그 도전을 하셨거든요. 예. 다시 이야기하면 제자들은 그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재차 그 사명대로 살도록 도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그 사명에 헌신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뭔가 이 마음의 열정이 식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가시 전까지만 해도 그냥 이 뜨거운 열정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죽고 또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뜨거운 열정으로 자기의 생업을 내려놓고
또 자기의 그 가족까지도 떠난 상태로 예수님과 동거동락할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열정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그 사건, 그리고 부활의 그 경험까지도, 예수님의 부활 사건까지도 직접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들의 마음에는 열정이 식어져 있다는 것이죠. 왜 그런가? 그것은 그들의 마음에 주님이 주신 이 사명이 온전히 자기의 것으로 이렇게 자리 잡혀지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3년 반 동안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도 그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도전하시는 메시지가 있잖아요. 내가 너를 부르는 이유는 무엇을 하기 위한 것이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기 합니다. 다시 한번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이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증거하게 하려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부르셨는데 제자들은 아직 그것이 자기의 것으로 자리 잡혀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의 삶도 비슷하다.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그 부르신 그 소명대로, 사명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삶 속에 자리 잡혀 있느냐. 자리 잡혀 있지 않으면 뭐예요? 이 제자들과 같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야, 우리 고기나 잡으러 가자. 그리고 거기에 같이 동요하는 무리에 속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바울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부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소명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그래서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 구원하신 것은 어떤 것이냐? 거룩하신 소명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부르신 사건이다. Called us with a holy calling. 자,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은 그냥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았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가 거룩하신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부르심을 받은 것이다. 자,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하여 말씀을 드리는데, 그러면 이 소명의 내용이 뭐냐? 다 우리는 그러면 12제자와 같이 복음 전파를 위해서 전 세계에 나가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소명과 또 우리들이 성도들이 살아가야 되는 소명은 연관성이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대로 똑같이 그와 같은 제자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이 목적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제자같이 사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날 모든 크리스찬들이 목사나 또는 선교사로 살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나름대로 자기의 영역 속에서 살아가되 겉모양은 믿지 않는 사람하고 비슷한 모습으로 살아가겠죠. 가정에서, 직장에서, 어떤 우리가 주어진 어떤 환경 속에서
다 바른 방식으로 살아가지만 불신자와 신자의 빅 디퍼런스는 뭐겠어요? 예, 신자는 거룩한 소명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소명. 그래서 더 풀어서 말씀드린다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메시지예요.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 불신자들은 먹고 사는 문제에 급급하여 그것을 우선순위로 살아가지만 성도들은 너희가 살아가는 방식은 다 다를지라도 어떤 곳이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어떤 곳에 있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살아가다. 그게 뭐예요? 소명이죠. 그게 소명이에요. 예. 자, 그렇다면 우리의 상태를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봐야 되는 것이죠. 나는 직장과 가정에서 과연 이 거룩하신 소명으로 이 마음의 어떤 그거를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식어버린 이 소명의 삶, 이 열정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두 가지를 같이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기의 상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인정하라는 것은 충분하게 인정하라. 그렇지 않으면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요한복음 21장 5절 같이 보도록 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예수님이 주신 그 사명에 대하여 무관심해지고 그리고 우리 시간도 남고 그러니까 고기나 잡으러 가자 해서 밤새도록 새벽녘이 될 때까지 열심히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그러나 결과는 무엇이에요? 없나이다. 이러한 대답 속에서 우리는 영적인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명 없이 살아가는 모든 노력과 수고는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때요? 그 결실이 nothing이다.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 관점에서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사명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들은 다 나중에 불로 심판을 받는다면 어때요? 불로 다 사라질 거예요. 흔적 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 나라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것만이 살아남는다. 이 불 가운데 심판을 받을 때. 여러분, 돈을 버는 데 집중한 사람은 당연히 돈을 많이 벌 확률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주일날도 돈을 벌어야겠다 하는 사람은 이렇게 여러분 같이 온전히 하루를 쉬면서 생활하는 사람보다 그만큼 돈을 더 많이 벌겠죠. 또 공부에만 지적을 낼 수 있는 확률이 더 많아질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물리적이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자기가 투자한 만큼 열심히 노력한 만큼 뭔가 결실을 막 얻어내요.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내가 투자하고 노력한 것만큼 얻어냈던 것들이 전혀 소용이 없는
그런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성경의 메시지예요. 우리가 이제 그 부분을 같이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6장 8절 같이 봉독합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이 육체는 그 헬라어로 사르스라는 단어를 사용했고요. 인간의 몸을 가리키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이 지금 NIV 성경은 그 육체를 뭐로 번역했어요? sinful nature로 번역을 하잖아요. 어떤 우리의 죄성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인간이 어떤 그 죄를 지으려고 하는 그 성향,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그러한 그 육체적인 디자이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이 육체적인 디자이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뭐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합당하지 못한 많은 것들을 생각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그 뿌리가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이 육체라고 하는 것은 성령과 반대되는 이야기. 다시 이야기하면 그 하나님 중심으로 살려고 하지 않는 모든 것. 그게 육체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인간에게 그 본래적으로 자리하고 있는 이 sinful nature를 중심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든지 하나님의 나라라든지 하나님과의 교제라든지 이런 거는 자기 인생에서 별로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이 땅에서 뿌리는 씨앗은 전부 다 무엇이에요? 육체를 위하여 뿌리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거니까 육체를 위하여 뿌리는 거라고 봐야 돼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돼요? 육체로부터 썩어진 것을 거둔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서 아무리 탁월한 그 재능과 업적을 만들어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그 결과는 다 무엇인가? destruction. 네. 썩어진 것, 파괴된 어떤 그 영적인 관점에서 보면 생명이 없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다. 그러나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둔다. 생명의 열매를 맺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와 관계없이 어떤 거룩한 소명과 관계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의 결실은 그야말로 nothing이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보면 nothing이라는 것을 충분하게 인정해야 돼요. 대충 인정하니까 어때요? 우리의 삶이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자, 우리가 이 전도를 하다 보면 제일 전도하기 어려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제 경험으로는 자기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 건강이나 뭐 그냥 만족해. 뭐 어떤 사람은 좀 그런 것들이 부족해도 그냥 자기의 정신적인 승리로 그냥 만족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없이도 그냥 만족하면서 삽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도하기가 제일 힘든 사람들이죠.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 없이도 뭐랄까요? 어떤 의미 있고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어때요? 관심이 없죠. 다른 이야기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중심으로 소명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자는 무엇이 확실하냐면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면 내가 이 땅에서 이루는 모든 것이 그 결과물이 어때요? nothing이다. 여기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하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이 경계선에서 회색분자와 같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적당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의 종교인이 돼서. 명목적인 크리스찬이 되어서 그냥 교회 생활하는. 이 열정이 없는 이유는 다 그거예요. 충분히 우리가 그거를 인식하고 인정, 이하여 뿌리는 씨앗과 같은 것이고 그 결과물은 다 뭐예요? nothing이에요. 다 멸망의 어떤 제물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그 부자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내가 말년에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을 쌓아뒀으니까 말년에는 그것 가지고 마음 편하게 먹고 마시고 즐기리라.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 하나님 없이 나름대로 성공한 삶을 산 거예요. 그 은퇴 이후의 삶을 충분하게 준비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 큰 부를 이루었으니까 자기의 말년과 또 그 이후의 삶도 뭔가 이렇게 평안하고 그리고 그 자기의 어떤 만약에 영생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보장을 받고 싶은 그런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말씀하시잖아요. 어리석은 사람아,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게서 도로 찾을 것이다. 그러면 내가 장만한 것들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자기를 위해서는 재물을 쌓아두면서도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한 사람은 바로 이와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과 관계없이 이 땅에서 쌓아온 모든 것들은 전부 다 그 결말이 nothing,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될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 사람들에게는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 이 열정을 회복하려면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고 싶어하는 이것이 회복이 되려면 충분하게 무엇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결실이 없을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충분하게 인정하고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었더라. 제자들이 밤새도록 노력을 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을 수가 없었던 그 상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여 그물을 내림으로 153마리를 잡을 수 있는 커다란 수확을 얻었다는 내용이죠.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는 순간 제자들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저 멀리서 말씀하신 한 90m 떨어진 곳에서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말씀하신 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전에는 누가 얘기했는지 몰랐지만 그러나 이제
그들이 그 어떤 커다란 수확을 경험하는 순간 그들의 눈이 활짝 열리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 번째로 자기들에게 나타나신 것을 깨닫고, 그리고 베드로는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서 예수님을 만나러 헤엄을 쳐서 가는 거죠. 90m.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제자들의 이 식은 열정이 되살아나는 그 분위기가 감지가 되는 것이죠. 저분이 누군지 몰랐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고 따랐더니 이렇게 엄청난 수확이 일어났어? 저분이 누구지?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 순간 저들의 눈이 밝아져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되고, 그분을 만나게 하여 이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헤엄을 쳐서 가는 것이죠. 이 90m 떨어진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시간을 지체할 수가 없는 베드로는. 그러니까 이 안에 뭔가 이 열정이 탁 이제 살아난 거예요. 예. 우리에게도 이제 그 순간이 필요한 거예요. 예. 우리에게도. 이런 어떤 경험이 되려면 결국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것 같이 우리 성도들도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 그분과 교제하며 그분으로부터 무언가를 배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 식어진 열정이 되살아난다는 것이죠. 같이 봉독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도전하신 메시지가 있어요. 무엇이에요? 다 내게로 오라. 다 내게로 오라. 어떤 사람들? 열정이 없는 사람들. 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은 율법으로 무엇인가 이 땅에서 나름대로 선행과 업적을 만들려고 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나 율법을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어때요? 그들의 영혼은 지치고 무거운.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이 땅에서 육체로 심고 생명을 얻고자 하는 사람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자기의 가치관과 노력으로 자기 인생을 완성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 그러나 실제로는 지치고 무거운 어떤 짐을 느끼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자들아 내게로 와라.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게로 와서 뭐라 그랬어요?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여기서 멍에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멍에는 이 소 2마리를 이렇게 엮어주는 기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분의 가르침은 어떤 가르침이냐? 그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에게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율법이 아니라,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복음의 메시지, 그 메시지를 통해서 너희들의 삶이 어때요? 이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마음이 쉼을 얻는 진정한 레스트, 진정한 행복을 얻는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의 본문을 너무도 많이 우리가 봐왔죠. 그러나 이 말씀은 계속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어떤 도전을 주는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특별히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냐면
내게로 와라. 그리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예? 우리 예수님이 우리 곁에 가까이에 계시다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와 항상 성령의 방식으로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고 그분께 우리가 말을 걸고 그리고 어때요? 그분께 배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이 마음에 잃어버렸던 이 열정이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을 위하여 아침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제자들에게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셨어요. 열심이죠. 예수님의 열심. 예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하여 관심도 없고 뭐 이렇게 열정이 다 식어 있는 상태였지만 예수님은 그들이 어떻게 하든 사명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떻게요? 노력하고 계시는 거예요. 분주하세요. 제자들이 어떻게 하든 그 사명의 삶에서 벗어나지 않고 그 사명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은 아주 열심을 내셔서 그들 곁에 오시고 그들을 위하여 음식도 장만하시고 그들에게 책망하지 않으시잖아요. 책망하지 않으시고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의 책망을 듣지 않았지만 자기들이 무엇인가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야, 부활하신 예수님 세 번째로 우리에게 나타나셨는데 우리가 제대로 알아보지도 못하고 이게 참 우리가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저와 우리들의 모습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어때요? 열심을 내시면서 여러분이 피곤할 때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아침을 준비해 주시면서 책망하지 않으시면서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사명의 길로 가라고 도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